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하던 곳이 세미나, 발표회, 간담회, 교류회 참 행사가 많았습니다. 기업인, 대학 교수, 각종 단체의 대표자, 또 중앙정부, 부산광역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에 가장 곤란한 문제가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입니다. 한 2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나 회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50명 그리고 10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 행사는 인원 동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몇 인분을 주문해야 하는지가 참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식사 예약을 하면 예약한 대로 다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주문하면 남으니까 돈을 낭비하게 되고, 만약에 너무 식사 인원을 적게 잡으면 음식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예약이 무척 고민되고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식사를 대부분 뷔페에서 합니다. 뷔페 식당에서 먹으니까 잔치 음식이 모자랄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집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떨어지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와도 참 난감합니다. 오늘 말씀도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잔치가 많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잔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할 때 유대인들은 2번 초청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2번 초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화나 휴대폰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잔치 날짜를 정한 다음에 초청할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당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참석하겠다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날이 되면 주인은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큰 잔치죠. 그 주인이 베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인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알리기 위해서 다시 2번째로 종을 보내었습니다. 2번째 초청이죠. 이 2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잔치에 불참하는 것이 매우 큰 결례였습니다.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잔치 날에 거절을 하면 완전히 그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 물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호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 시간이 다 되어서 주인이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오늘 말씀에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잔치 참여를 거절하는 이유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내가 나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거절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밭을 샀을 때 밭을 돌아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밭을 샀는데 지금 시급하게 나가봐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거절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5겨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5겨리, 5쌍, 10마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소를 살 정도라면 상당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마리나 소를 샀으면 소를 살 때 그 소가 일하기 적합한 소인지 아닌지 다 시험을 해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를 시험해 보는 일이 자기가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과연 급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결혼하면 전쟁에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과 결혼했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요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트릴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인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을 비유로 한 것이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영접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할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은 종에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시내의 거리, 시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넓은 길, 그리고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은밀히 다니는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야기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초청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인은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말이나 소도 사지 못하고, 이들은 밭도 사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처음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라 가난한 자, 불편한 자, 그리고 맹인,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에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처음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온 유럽,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에까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잔치.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 초청을 수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잔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의미를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만나서 결혼 예식, 결혼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대하고 기쁘고 행복한 잔치,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보통 잔치는 음식의 양, 공간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잔치에 다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는 무한하죠. 참여하는데 수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게 하신 것이죠. 각종 이단들은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엉터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처음 초청한 사람들만 생각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던지 그렇게 가서 사람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해도 잔치 자리가 남아있다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잔치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까지는 성 안에서 큰 길, 골목길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의 공용 도로를 의미하고요. 산 울타리도 완전히 성 바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장치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온 세상의 백성들이 초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잔치에 오도록 초청되었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잔치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어야 할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데려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라,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강권하라고 하는 이 원래적 의미는 간절히 권유하고 간절히 설득하여서 그러나 반드시 오게 하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강권이 물리적인 강제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진지하게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왜 강권하여 데려오라까지 그렇게 주인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 그 구원의 자리, 그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백성을 초청하는 그러한 대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잔치가 열립니다, 또 우리가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영생의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준비해 올 것이 없습니다.
그 잔치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유는 사업 때문에 또는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바빠서 더 급한 일 때문에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나를 초청할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기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정말일까?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알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예수의 존재가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속,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벌을 대신 받는 것, 대속, 죄의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강제 노역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전쟁터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초대하시는데도 인간의 태도는 그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초청을 거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거부하는 태도가 점점 강해지면 그럼 초청한 사람은 포기해야 될까요? 잔치의 주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청을 전하는 우리들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의 뜻을 전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 1등 전도자, 전도의 대가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기적도 행하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다시피 하고 또 예수님의 계시도 받고 그런 자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잘한 것 아닌가. 내가 사도 바울 정도만 된다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적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에베소에 머무르던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그 눈물에는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실됨,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합니다. 초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이분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그냥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번째 초청이 있을 때에 첫 번째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다음 주 예배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국 잔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은 금년도에 초청하고 또 내년도에도 초청하고 금년에 오지 못하시면 또 내년에 초청하고 3년이 아니라 우리는 5년, 10년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초청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잔치라는 것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말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다시 3년, 5년, 10년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